계시록을 여러 신학자들이 분석하면서요, 때로는 묵시문학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서신, 편지라고도 합니다. 또 복합 장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제일 처음 받았던 그 1세기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이유, 그리고 그 편지들을 받을 때의 상황을 묵살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졌던 이유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성도들의 상황을 제일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보아야 하고, 그 해석이 잘 끝나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두 번째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를 무시하고 두 번째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도 안 되고, 또 두 번째 없이 첫 번째 그 당시의 성경 해석만을 가지고 이것이 바른 성경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것만 가지고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열 뿔이 유엔의 여러 열 국가들을 상징한다든지, 그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박해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 박해받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해석을 하고 위안을 받을 때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이 두 번째 것에 치우친 해석으로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만 해석해도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계시록을 내러티브, 스토리라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책이라는 말은 이야기에는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우화를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여러 이야기의 장치들이 있죠. 때로는 거북이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토끼의 입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했던 경주가 어떤 것인가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그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쉼없이 어떠한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꼭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토끼에게 집중하거나 거북이에게 집중하거나 그 경주에게 집중하면 그 이야기를 옳게 들은 것이 아니고 해석한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조금 더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경주에 임했을 때 결국 자신의 재능만 믿고 중간에서 졸았던 토끼를 이기고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 경주가 좀 더디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이야기를 바로 들은 것이죠. 계시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지키시겠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천상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너의 삶에 당겨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라.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면 내가
너가 그리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속히와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그 땅에서 시작하여 모든 땅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너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그 약속한 그 나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7 대접의 끝마무리까지 왔습니다. 7 인재양, 7 나팔재양, 7 대접재양의 끝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이 끝마무리에서 이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압제받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까딱 잘못하면 잃을 수 있는 그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을요, 다른 것에 두면 안 됩니다. 먼저는 로마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고 또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금 황제로 있어 이 로마의 모든 불만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이 이교도들을 통하여 로마가 좀먹고 있고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이 로마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교도라고 하는 것에 굴레를 씌워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에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있는 로마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앞에 성경은 큰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재밌는 것은요, 이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전해준 이 편지는 일반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게 보냈던 예배소서와 같은 그러한 무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 편지의 무게를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보았다. 라고 시작하며 이 편지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 요한이 너희들을 기억하며 한 복음 안에서 나도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갇혀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무게로 준 게 아닙니다. 나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기록하여 쓴 책을 먹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보낸다 라고 보낸 서신입니다. 초기 박해 가운데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요한의 서신은 그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핍박과 고통 속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빼앗기고 땅속으로 사막으로 들판으로 광야로 숨어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만을 붙들고 숨죽이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서신이 온 것이죠. 요한은 이 계시록의 초반의 시작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직접 가 보고 듣고 또한 쓴 책을 먹어 그대로 기록한다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무게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이 편지의 무게는 하늘에서 직접 온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 나를 압제하고 내 모든 것을 뺏어가고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을 찢어놓고 내 남편을 가져가고 내 아내를 가져가고 내 딸과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죽여갔던, 힘이 없어 도망쳐 돌아서야 했던, 그들과 함께 오지 못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지금 이곳저곳에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숨죽이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서신이 온 겁니다. 그 서신의 핵심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숨이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권위 있는 편지가 내려와 그 편지의 중점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숨통을 터주는 것이죠.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 계시록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은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요. 16장 시작하며 7대접이 시작됐고 7대접의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질 때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 걸쳐 2장에 걸쳐서 꽉 채워서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또 거기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 재앙 시리즈입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재앙 시리즈를 한데 묶으면 분량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이 7인의 재앙을 하나로 보고 7 나팔의 재앙을 하나로 보고 7 대접 재앙을 하나로 보아서 이 재앙을 떨어뜨려 놓고 이것을 분량을 묶어보지 않고 떨어뜨려 놓고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이 22장까지 있는 계시록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재앙 시리즈를 한데 묶지 않고 세 개를 하나로 보면 내용면에 있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 22장 중 제일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요한 계시록을 받으면서 그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가장 큰 것, 이 핍박과 이 박해와 이 아픔의 근원인 바벨론의 멸망이 가장 구체적이고 길게 삽입되어져 있는 이 편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겠습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이 7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곧이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끝나며 시작되는 바벨론의 멸망,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마음에는 기쁨이, 환희와 감사가 점점 차올라오는 것이죠. 자신들을 절망케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을 파하신다라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기쁨이고 그들에게 감사이고 그들에게 환희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이 계시록은 닫혀있는 책이나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자주 울려 퍼져야 되고 자주 선언되어져야 되고 자주 들려져야 되는 하늘의 위로이고 결박을 푸는 것이고 자신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해방의 선언이죠.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 이 계시록은 누구나 듣기 좋아하고 누구나 읽기 좋아하고 누구나 울려 퍼지는 것을 바랬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아무도 말하지 않는 책,
말하면 뭐가 크게 잘못되는 죄, 뭔가 잘못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죄,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점점점 닫혀져 성도에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게도 들리거나 읽히거나 선언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때의 바벨론은 로마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의 바벨론은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지금의 바벨론은 너무 좋아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죠.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살고 싶죠. 이것이 좋죠. 이것이 망한다고 하는 계시록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점점점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며 달아버립니다. 왜요? 그 바벨론이 좋은 것이죠. 그 바벨론이 나를 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고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들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러워하고 이제 내가 쫓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권력을 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더 다가와 내가 그에게로 더 다가가 그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계시록을 터부시하며 애매한 오해를 씌워서 저것은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아니요, 명백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큰 성 음료는 멸망할 것이다.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아 기다려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큰 성 바벨론이 좋아서 그 금은 보석과 부요해짐과 건강해짐과 출세함과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좋아서 이따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에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 금과 보석을 내가 걸치고 나도 권력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멸망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둬버리고 그곳을 통해 나도 출세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닫아버렸습니다. 읽지 않죠.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잘못된 해석으로 큰 것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요, 말같이 않은 이야기. 우리가 어쩌면 바벨론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계시록은 그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에게 17장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이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누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서 출세해야 되고 그 바벨론에서 누려야 되고 내가 그것에서 신앙을 통해서 더 그것을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좋긴 하지만 더 뒤에 와야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펼쳐보고 내가 더 이곳에서 살아보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와야죠. 그러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정확히 예언한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으로 설교되어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우리가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7장 말씀은 바벨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어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부럽죠. 화려한 옷을 입고 찬란한 보석을 두르고 포도주를 마시는 잔도 금으로 번쩍번쩍한 것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붉은색 옷은 왕들만 입는 옷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다 가졌다는 것.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권력을 숭배하는 것. 17장 4절에 보시면 꾸민다는 단어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17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행복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아니다. 시쳇말로 짝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 아니고 가짜 행복. 바벨론은 우리에게 가짜 행복.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요. 또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거죠. 의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 땅에서 부지런히 뭔가를 이루는 거, 그거 다 나쁜 거야. 성경에 봐봐. 다 바벨론 것이고 음력 것이니까 혼자서 똑 떨어져서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지. 신앙인들은 저렇게 아둥바둥 살죠. 이게 패배주의. 그런데 앞에 그 패배주의 앞에 거룩한을 붙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패배주의를 참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밤늦도록 쉬신 것도 아니고 밤늦도록 밤이 늦으시면 산에 가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 곳을 돌아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히 사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한 패배주의가 옳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패배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돼요.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하고는 상대하지 않지. 나는 패배주의자가 맞아. 너희가 말하는 패배주의자야. 그러나 나는 거룩한 패배주의자지. 아니요. 그 패배주의 앞에 거룩함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게으른 것입니다. 벌써 한 2년, 3년 전 이맘때라고 겨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하얀색 체육복을 입고 강아지 한 마리를. 여자분이셨는데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열려 있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잠겨 있던데 이 교회가 열려 있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10년 동안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고 사단의 시험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며칠씩 얻어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한 15년 10년 이상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자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당해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저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여 10년 동안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화를 벌쩍 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을 그렇게 핑계대거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건 가증한 짓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밥값을 얻어먹고 며칠씩 그 교회에 거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거룩한 패배란 없어요. 거룩한 패배주의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대충 산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어떤 설교자도 그들을 향해서 이미 끝날 세상, 박해받는 이 세상, 사단의 이 세상, 그냥 우리가 대충 마음껏 살자라고 설교했던 설교자도 없고 가르쳤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패배주의라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통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룩한 성공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바벨론의 삶을 살지 않는 것,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열심은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밟아 눌러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살아 내가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 돌아봐 좋은 일도 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공은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여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부지런히 사는 것, 바벨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가 열심히 살아 부자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공주의도 거룩한 패배주의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게으르게 살지도 않지만 바벨론을 쫓아, 큼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요, 바벨론을 호칭하는 것 앞에 큰이라는 말을 자주 붙입니다. 큰 음력, 큰 바벨론, 큰 성읍, 큰 것,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주의나 패배주의를 다 거부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은 그 바벨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럼 도대체 바벨론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금 뒤에 얘기지만 2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17장에서 등장하는 여인과는 비교되는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17장에서 등장하는 이 음녀는 자주색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두 번째 여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꾸미지 않아요.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만 정확하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일 것이다. 바벨론은 치장하고 꾸미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여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여인의 외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으로 그 여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바벨론의 세상에서 그 화려함과 그 치장함과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어린 양의 신부를 향해 쫓아가는, 이 거짓된 음료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쫓아가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론적 공동체이고 비전의 공동체이고 말씀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17장, 18장과 20장, 21장이 대조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해요. 17장, 18장, 20장, 21장. 비교되는 여인들이에요. 이 두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20장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 20장과 21장에서 등장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는 그들이 소원하고 원하고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그 공동체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화려하게 큰 권능을 휘둘러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어도, 그 속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이 쫓아갈 것은, 타협할 것은 이쪽이 아니라 이 20장과 21장에서 등장하는 이 공동체, 그것을 소망하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예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 성공이고 부요이고 어쩌면 높은 권력일 수 있어요. 화려하게 치장해서 우리를 꼬실 수 있고,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 가득 차려놓고 와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짜 행복인 줄 알고 진짜 행복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신부의 공동체, 그곳에 소속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장은
바벨론의 거짓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음 주에 이것을 조금 더 볼 것이지만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보다 우리에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제일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단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사 기독교예요.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지만 성경의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조심스럽고 떨리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닌 곳이 많아요.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가 아닌 분도 많아요. 이 유사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열심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유사 기독교인이 성도들이 잘되고 복받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 유사 교회죠. 유사 목사들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 화려한 여성과 어린 양의 신부는 너무 대조가 돼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놓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너무 힘이 없게 보이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놓친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곳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비슷하게는 살고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유사 기독교는 내용과 가치는 바벨론인데 기독교로 색칠한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유혹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어린 양의 신부와 그 공동체, 놀라운 완전한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큰 것이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익히고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파하고 더 잘 지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큰 여인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장에 초라하고 이름 없이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를 향해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 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